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치스님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깨친 반야심경 제3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이천이 돼가지고 매주 올라오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한 번 올 때에 두 강좌씩을 하거든요. 바로 지금 좀 전에 그 30강에 했던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한문으로는 죽을 사자, 죽을 망자를 써서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죽을 사자, 죽을 망자. 여기에서 이제 죽을 사자의 사자 뜻은 요 죽을 사자의 사자 뜻은 무슨 뜻이냐? 죽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 생긴 이후로 가장 위대한 해석일 수가 있어요. 학문적으로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을 사자의 한문 뜻은 정신, 영혼, 마음, 생각,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의 기력들이 정신, 영혼, 마음, 생각, 그러한 기력이 말라서 없어지거나 혼이 나가 버리거나 기식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한 글자예요. 글자 뜻은 마치 얼었던 얼음이 녹아버리거나 촛불이 꺼지는 현상처럼 이렇게 환한 전깃불이 혼은 플러스 극이에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요 둥근 노란 빛이 돌거든요. 그게 혼불이에요. 그래서 조석으로 특히 셀러리맨들, 공직자들 사무실에서 있을 때 이 손가락을 넣어서 깊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쿤박이라고 해요. 쿤박. 이렇게 쿤박을 해주면은 요 노란 불빛이 불 원형이 둥글둥글 이렇게 이게 자기 건강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환하고 밝아야 돼요. 어두침침하면 이제 그 늙어가고 있고 쇠해가고 있고 이것이 만일이 없다? 그건 죽을 사람이야. 숨 딱 떨어지면 혼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현묘한 또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죽을 사자의 자해가 놀랍게도 이런 걸 깊은 통찰 명상 사색 이거 해봐야 이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죽을 사자가 본질적인 뜻은 뭐냐? 종이자란 말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종이자. 종이는 당나무 껍질로 만드는데 조건만 맞으면은 언제든지 종이가 생산되듯이 죽음이란 하나의 과정이라는 의미예요. 네? 하나의 과정이다. 당나무 껍질이 인연에 의해서 종이가 되고 물이 얼음이 되면은
뭉쳐져 있다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또 되고, 물과 얼음은 둘이 아니에요. 죽음과 사는 것도 삶과 죽음도 둘이 아니란 뜻이요. 그래서 죽음도 죽고 사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뜻이고,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이에요. 살 인연이 모이면 사는 것이고, 죽을 인연이 되면 죽는 과정이라는 것을 각성을 하면은 죽살이의 신체적,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자에는 반드시 죽을 망자가 따라 붙어 있어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죽을 망자의 자해는 무엇이냐? 이게 풍칠이라는 늙은 스님의 위대한 강해요. 어? 죽을 망자의 본질적인 뜻이 뭐예요? 망축, 절에서 아주 전문으로 쓰면서도 모른다고. 글자 뜻을 알아둘 거 아니야? 이거 글자를 만들었을 때에. 응? 변양자요. 약자로 씁니다. 태양할 때 변양자예요. 하늘과 땅이 해와 달을 경영해서 밝음과 어둠으로, 여기다가 달을 자리에 보태면은 이건 그늘음자의 약자요. 날일 자리에 보태면은 변영자의 약자라. 하늘과 땅이 해와 달을 경영해서 밝음과 어둠으로 천지만물 삼라만상에 잘 들어맞게 하는 것인데, 이걸 계절이라 한다. 이걸 계절이라 한다. 요 계절이란 말이 거의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 계절이 사계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계절이라는 요 뜻이 있는데, 꼭 알맞고 급소에 바로 맞아 사물의 가장 중요한 것에 맞고, 요게 간절할 계자예요. 간절할 게, 간절할 절자예요. 그 간절함이 사물에 정확하게 맞고, 나무 가지마다 움이 돋는 그것이 급소란 말이에요. 우리 인체에도 훅 오목가슴이 이게 급소 중에 하나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화살이 관역에 적중하는 것이 이게 급소를 맞추는 거거든. 또는 만진다는 만질무, 만질마, 무마라는 뜻으로 손으로 어루만져 주어서 어르고 달래고 위로한다는 뜻이다. 엄마가 어린아기를 품에 안고 어르고 달래고. 더 깊은 뜻은 망자를 이 죽을 망자를 없을 무자로 무로 발음을 하면은 이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갖춘다는 갖출 우자 뜻이 되고, 이것은 갖출 비자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하는데, 최초로 밝히는 것들이 있어. 생수에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요 갖춘다는 뜻에는 갖추면은 즐겁게 생각을 하고 즐거울 낙제가 붙어요.
생각여자가 즐겁고 기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본래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지막지한 뜻이란 말이에요. 네? 지 아무리 큰 스님이 아니라 큰 스님 할아버지 할배라도 그건 안 되는 소리야. 무지막지한 소리야. 생각에 즐거운 생각이 있고 기쁜 생각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니까 그거 본질이 열반 니르바나 낙이란 말이야. 또 헤아려서 이 헤아릴 도자 뜻을 가지고 있어. 이럴 때는 탁으로 발음을 하고 편안하게 하고 완전한 편안함은 생로병사가 없는 열반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게 오답이 되지 않게 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갖출 우자, 갖출 비자 뜻에는 또 자해가 연결돼 가지고 만날 우자 뜻이 되는데 이건 공식 법칙이라 만날 우자 죽고 사는 만남을 통하여 죽고 사는 이때에는 만남을 통하여 그 경우에 걸맞게 알 우자 뜻을 가지고 있고 죽음에 맞고 삶에 맞고 죽사리에 걸맞게 하고 알맞게 하는 우자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당할로 감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죽음과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모든 성실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반갑게 만나듯이 죽고 사는 것을 잘 접대하고 평소에 항상 잘 대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제 책에 나오면은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봐야 되고요. 이 더 깊은 뜻은 너무 학문적이 돼서 생략을 합니다. 여기까지 뜻을 확실하게 인식을 했다면은 죽사리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일상생활에서 연습과 훈련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할 것이다. 매일 죽고 살고 어두우면 밝아지고 밝으면 어두워지고 되풀이하는 과정이잖아요. 태양은 하루 한 번 넘어갔다가 반드시 아침이 되면 새롭게 솟아오르듯이 그래서 죽사리를 죽고 사는 것을 즐기면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 성인군자나 도통군자나 수행자들의 생활인 것이에요. 이건 수행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 일반인들은 산다고 사는 본능적인 그 사는 걸로 일평생을 허비하고 말거든. 태양이 석양에 넘어가면서 두려움이나 고통, 괴로움이 있던가? 없지로. 석양의 그 장엄한 거, 아침 일출의 그 웅장하고 찬란함이요. 이런 설명은 죽음이라는 말과 글과 소리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정리한 것이니 보고 듣고 전하는 사람은 큰 축복인자.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열매에 대하여 알 수 있듯이 죽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일생사를 짐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열매의 씨 속에는
그 열매의 모든 정보가 깃들어 있듯이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한 짓거리, 평생 해온 짓거리, 모든 행위의 범으로 까르마가 내 영혼의 칩에 저장이 된다는 것이야. 이걸 제8 아르야식 범어 알라야식이라고 한다. 여기에 불교 진리의 위대한 원리 법칙 가르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라야식이라고 이제 이걸 하는데, 이제 이건 유식학 강의 때 해야 될 일인데 대강 짐작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통칭 영혼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만은 정확히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정확한 겁니다. 영식, 영혼은 알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있어, 칩 속에. 과학적으로 전부 다 이 영혼의 칩을 다 운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매직도 이게 먹물이 나온 것은 이게 매직의 영혼이라고, 칩이라고. 요 칩 속에, 요 매직 칩 속에 먹물이, 검정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의 칩이라. 혹은 영식, 이걸 갖다가 신령스러운 식이라고 해서 신식이라고도 한다. 이 정확한 뜻들의 표현이에요, 우리 불교 용어가. 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천지자연은 천지자연의 순환 법칙에 따라서 운행을 하거니와 인간 또한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난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다. 도태되고 마는 거거든요. 인간이 일회용이라고 한다면 그 살아서 뭘 하겠어요? 나면서 바로 죽어버려야지. 죽으면 그만이라면 못 가지고 산들 뭘 할 거야. 뭐 지가 황제로 살거나 뭐로 살거나,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을 차라리 태어나면서 가 죽어버리면 고생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단멸외도라고 그래. 끊어질 단자, 멸할 멸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인과법칙을, 인과응보를 믿지 않아. 또 모르니까 안 믿어. 막 사는 거야. 이런 사악하고 삿된 생각을 사는 막살의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막살의 인간도 사람은 사람이요, 평생 수행을 해서 그 거룩하고 성스럽고 그 훌륭하게 아름답게 그 사는 것도 사람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 질과 가치, 능력이 달라. 그래서 수행은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해탈하고 해방하는 길이에요. 완전한 해방이 해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연결이 되는데요. 과칩이라는 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 과칩, 경칩할 때 요 과칩, 이게 참 위대한 말입니다. 과자 뜻은, 요 과자 뜻은 요 허물, 요 어디자를 보태는 거란 말이에요. 쌀과 싼다, 쌀포, 싼다, 포장한다, 꾸러미 과자 뜻인데,
뭘 꾸린다? 이삿짐을 꾸리거나 배낭을 꾸려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 일생사를 마감하면서 죽을 때에는 그 사람의 일생사가 영혼의 칩 속에 저장되었다는 소리야. 영혼의 칩 속에. 얼마나 위대합니까? 또 두 번째 이 과자 뜻에 얼글과 얼금에다 할 때 동여맨다, 동여맬 과자 뜻으로 인간이 죽을 때에는 그 자신의 일생업이 평생한 짓거리가 그 업이거든. 그 영혼을 동여매고 감고 싸고 묶고 얽어맨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쁜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죽을 때 보면은 발아가고 죽습니다. 막 헤매고 죽어요. 예? 눈깔이 막 뒤집혀지고 가관이에요. 우리 스님네들은 많이 보잖아요. 죽음을 발버둥을 치고 곱게 못 죽어요. 그래서 동여매고 얽어매는 뜻에 살아생전에 잘못된 마음을 동여매라고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함부로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님들은 동여매고 얽어매는 뜻에 심오한 의미를 말씀해 놨는데 그게 뭔가? 그 차에 처방전을 함께 말씀해 놨다. 그 처방전이 뭐냐? 양약자여, 약으로 사는 거야. 생로병사를 약으로 삼고 살면은 탈이 없어요. 또 탈이 나고 상처가 나면은 영혼이 좀 먹으면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연물이요, 주력이요, 참선이요, 여러 가지 84,000 방법이 불교에는 갖추어 있다. 나쁜 업에 묶여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약으로 처리하라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동여매고 묶는다는 뜻에 묶을 약자를 약속한다 할 때 묶을 약자로도 쓰는데 이 약자를 악으로 발음을 하면은 그 자해가 놀랍게도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 깨달을 각자다. 이거 누가 하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네? 온갖 모든 업보의 업장에 묶여서 육도윤회를 하는 것이 중생들의 업인데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깨달을 각자라 이 말이야. 그래서 깨달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옥, 천당, 극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깨달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위대하고 진실하다 이 가르침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행사의 마무리에 마지막 찬탄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찬미사나 축원에 구경원성 살바냐 마하바냐 바라밀 하면서 서로 마주보며 합장 인사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하면서도 안 가르쳐서 몰라. 우리 승려들에게 큰 과오가 있는 거야. 네? 불임문자 내세워가지고 불교를 말아먹어버렸다니까. 불임문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 이 말이야. 과정이 10년을 살아도 나무아미타불 뜻을 몰라. 미치고 환장한 노릇 아니야.
어? 구경에는 필경에는 일체 종지를 이루어서 큰 지혜를 완성하여 일체 종지 모든 큰 지혜를 완성하여 깨달아지이다. 살바야. 살바야는 범어. 살바야. 살바. 살바야나를 살바야나를 바다와 같고 살바냐 뜻이 바다와 같고 허공과 같은 부처님의 지혜를 깨쳤지이다. 이 칩자 뜻에 그 칩을 미국에서 만들 때 이런 뜻을 알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발음도 똑같은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이 집자, 이 숨을 집자인데, 숨을 집. 다 숨어 있잖아요. 모든 칩이. 네? 21세기 찬란한 인류 문명 시대에 모든 것은 칩으로 다 처리하지 않아요? 그 자에는 놀랍게도 빛날 집자, 덕고 빛이, 덕화의 빛이, 공덕의 빛이 빛나고 밝을 빛날 집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이거 빛날 집으로 쓰는 거예요. 집피 여기다가 빛날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한 그 희자 뜻이 집피 그러면은 덕화의 빛이 빛나고 밝은 빛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경우 죽을 때는 그 사람의 일생사가 그 사람의 영혼 칩, 이 칩자가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씁니다. 희자의 비자로 칩으로. 발음도 똑같고 우연의 일치겠지만은 글자는 다를지언정 그 본질적인 뜻은 이 칩자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칩 하나에다 저장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 집자 속에. 이 저장 자기 일생사가 잘했든 못했든 행복했든 불행했든 좋았든 나빴든 일체 모든 자기의 일생사가 자기의 영혼 칩 속에 저장되어 숨어 있다가 다음 생을 받게 되는데 그 어부 결과에 따라서 다시 무엇인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죽음의 연결이요. 정확한 학문적인 해석이고 깨침의 말씀이요. 그 너저한 것들 거기다 시간 버리지 말라고 그 눈 조리게 맞추지 말아요. 부질없는 것이요. 네? 그래서 그 어부 결과에 따라서 다시 무엇인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야. 그걸 나쁜 업을 지으면은 윤회를 해. 얽힌 사 얽히고 설켜서 윤회는 떠도는 것이요. 떠돌면서 그 결과에 따라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을 각자 뜻에 들어있다. 네? 칩을 오픈하면 칩을 열면은 다 이 칩만큼 그 내용이 다 세상에 나오지 않아요? 곁들여서 천지자연의 순행 법칙인
24절기도 알아야 하는데 천지자연의 순행 법칙은 윤회가 아닌 자연적인 순행 원리에 의한 것이다. 윤회는 얽혀서 뒤죽박죽 뒤에 얽혀서 돌아가니까 고통이 나오고 고생스럽고 고장이 난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고장나서 도는 거란 말이에요. 순행은, 천지자연의 순행은 자연적인 원리요 법칙인 것이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지는데 무슨 거기에 고통의 걸음이 따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천지자연의 순행 법칙이 있으므로 인간 생활도 그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다. 1년은 365일이요 하루는 24시간인데 그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인간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그걸 어기면서 사는 것이 범부 중생 노름이거든. 그대로 살면, 본래 그대로 살면, 자연 법칙대로 살면 성현 군자의 생활 삶인 것이고. 자, 24절기는 양력 기준으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1년을 24개로 나누어 맞춘 절기래. 천지자연의 운행 법칙을 알고 인간도 그에 맞춰 살아야 한다. 자, 봄은 봄춘 이런 건 뭐 다 아실 터이니 봄은 시작으로 입춘 양력으로 2월 4일경이요. 만물이 소상하게 하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우수는 2월 19일께요. 땅속 벌레들이 우레가 울면 얼음이 풀리고 비가 오는데 벌레들이 놀라 겨울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리는 것은 경칩인데 3월 5일경이요. 1년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부는 3월 21일경이요. 봄 날씨가 가장 맑고 밝은 청명은 4월 5일 6일경이요. 곡식이 자라게 봄비가 내리는 고구는 4월 20일께요. 자, 여름으로 넘어가면은 여름하.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는 5월 6일경이요. 볕이 골고루 잘 드는 소마는 5월 21일경이요.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망종은 6월 5일경이요.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는 6월 21일경이요.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는 7월 7일경이요. 1년 중 가장 더운 데서 대서는 7월 20일경이고 자, 가을로 넘어가 가을추.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는 8월 8일경이요. 여름 더위가 가시게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처서는 8월 20일경이요. 이슬이 내리며 가을 기운이 스며드는 백로는 9월 8일경이요. 1년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부는 9월 23일경이고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한로는 10월 9일경이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상강은 10월 23일경이요. 겨울로 넘어가면은 겨울동. 겨울은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은 11월 8일 9일경이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소설은 11월 21일경이고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대설은 12월 8일경이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은 동지는 12월 22일경이요.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소화는 1월 6일경이요.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하는 1월 21일경인데 이 24절기는 하늘과 땅에 저장된 천지 자연의 세이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이브는 뭐 영어들 다 잘 아시니까 아시죠? SAVE. 이러한 기능 작용이 반도체의 칩처럼 24기에도 발음도 똑같은 칩자가 들어있다. 곧 경칩이 됐다. 이 칩자는 수물칩 또는 경칩 칩자 뜻이요. 땅속이나 땅굴 속에 죽치고 있는 벌레나 짐승을 칩장이라 하고, 감출장자, 이것들을 깨우려고 봄에 치는 천둥, 번개, 벼락 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러한 법칙, 도리 이치를 깨치고 살면 죽사리에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의사 장경강 입구 주변에 정답을 붙여놓았다. 원각도량이 어디요? 지난 강의에도 말씀을 했죠? 다 아시죠? 원각도량이 어디요? 원각도량 하처. 왜 이 원각도량 여기에 원각 도량 왜 이거 6글자로 끝을 맺었느냐? 이 한자가 있어야 7자 글이 대꾸가 되는데 6자. 이건 시무도의 소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요? 어디? 오른쪽으로. 오른쪽은 옳다는 뜻이거든. 소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고삐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좌우로 방향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절에서는 시무도가 반드시 벽에 큰 절에는 다 그림이 있잖아요. 원각도량이 어디요? 어디? 여기 뭐 어디요? 뭐 별자를 뭐 별자를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너절하니까 딱 끊어버리고 육바라밀로. 왜 6이지? 변화수를 일으키기 위해서. 서가 한 그릇만 가고 많아. 밭갈이 농갈이 다 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 가기 위해서 6글자로 매듭을 진 거야. 아니야? 아니라면 긴 거 내놔봐. 시금방지 떨지 마라. 그 대답을 아주 붙여놨어. 죽고 사는 바로 여기, 죽고 사는 바로 이 자리. 이렇게까지 우리 선인들이, 선각자들이 생사 즉시 이 고측자가 변환 법칙을 일으킨다 이 말이야. 고측자가 아니면 죽고 사는 거 해결할 수가 없고, 열반, 보리, 생사 열반, 이런 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 이 고측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죽고 사는 바로 여기, 바로 죽고 사는 이 자리. 여기 내놓고 어디를 가? 우주만유 삼라만상의 중심은 어디야? 자기가 숨쉬는 그 자리요. 이건 깨닫지 모르면 모른대. 요 이재금자 글자 풀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만이 이건 점이요 뭐요 빛이요 생명의 빛인데 이건 과거요. 생명의 빛이 오는 것은 이미 과거로 말미암아서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현재요. 이건 미래요. 요 이재금자는 3세를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머금고 있고 포용하고 있고 갖추고 있고 감싸고 있단 냈다. 어? 이재금자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지금까지 강의한 제 강의를 이해를 하셨다면은 그 유명한 무비공, 무공적, 무저선, 무명, 번뇌, 망상 내지는 원죄 따위의 본질적인 뜻을 새롭게 인식을 해서 제가 설파를 하겠습니다. 이런 건 설파에도 아무 관계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사전이나 경전의 주에는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해를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터득이 되도록 다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무비공, 잘 들어놓으세요. 이까지 것은. 없을무, 코비, 구멍공,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면 그대로 오케이. 제가 캐나다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모르니까 이놈의 오케이가 살린다는 거야, 죽인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도대체 뭐야? 오케이 뭐 오케이 목장에 결투라는 게 뭐야?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니까. 오케이, 이걸 우리말로 내가 깨달은 오케이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 오케이, 깨달으로 통쾌할 쾌, 즐거울리, 기쁘리, 화하리, 이 이자가 참으로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궁전에는 이 이자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케이, 이 오케이, 이 두 글자를 요 뜻을 해가지고 제가 미국 사람들 많이 가르쳤다니까 그래들이 알아들으시더라고. 콧구멍 없는 소란 뜻의 없을 무자의 본질적인 뜻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갖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요약하면 하늘과 땅과 사람과 자연과 자기가 믿는 신의 5가지 법과 도를 완전하게 갖춘 소가 된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콧구멍이 끊었거나 아무 관계없잖아요. 이거이 없고 생긴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해석이요. 이거 설파에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내 설명 나오기까지는 이거 뭐 아주 대단한 무슨 화두예요. 또 무공적, 뭐 없으면 하도 이렇게 써서 하니까 구멍공, 피리적, 무공적 마찬가지요. 구멍 없는 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게라는 소리를 갖추고 하늘로부터 신에 이르기까지 완전 무게란 5가지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무공조가 되어라, 무공조를 불어라, 네? 대단한 뜻이 부여하고 있는데 없을무자 하나 자의를 깨닫고 보니까 다 풀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무저선, 밑빠진 배, 무저선, 밑죠? 배선자,
마찬가지 원리요. 밑바닥 없는 별은 밑바닥이 없으니 빠져 죽을 일도 없고, 바닥에 있는 별은 언젠가는 빠져 죽을 수가 있지만은 5가지를 완전하게 갖춘 배라면 아예 빠질 필요가, 빠질 일이 없지. 영원성이다 이 말이야. 그게 반야용선이요. 무저선이 반야용선이요. 무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요. 무명업보 뭐 이거 아주 복잡한 이야기인데 별거 없어. 밝음이 없다는 말은 어둡단 말이잖아요. 어둠으로부터 모든 잘못과 불행이 생기는 것인데, 어둠이 없는 5가지 법을 완전하게 갖추면은 생로병사에 휘둘리거나 휘말릴 일이 없다. 멋진 해석 아닙니까? 무명 이거 간단하게 해. 이 글자 뜻을 자에만 알면 해결이 되는 것을, 그걸 유지하기 위한 것은 이제 수행 정진을 해야 되는 것이야. 번뇌의 번자 뜻은 번영날 번자로, 번뇌할 때 번역증 날 번자로 몸에 열이 몹시 나고 가슴이 놀랍고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괴롭고, 그러다 보니 정신이 어지러워 가닥을 차릴 수가 없게 되어 헤매는 것이요. 그 헤매는 것이 윤회라 이 말이야. 얽혀서 정신없이 돌아간단 말이거든요.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이 죽고 사는 생사윤회인데, 그 원인이 무명번뇌로부터 발생한 것인데, 그걸 청산하는 방법이 괴로울 번자 속에 자해가 되려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 들어있어. 뭐여? 번뇌의 자해가 근원 원자라. 가장 중요한 뜻, 정월 초하루 원자 뜻을 가지고 있다. 성시 원자를 가지고 있다. 하늘 원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번자 자해가, 모든 성씨를 가진 사람은 정월 초하루를 근본으로 삼고 살고 하늘을 근본으로 삼아 살면은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다. 놀랍고도 위대한 뜻이 아닌가? 다음 강의로 번뇌의 번뇌자를 연결을 하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여주 교도소 불교천 수용자들을 위해서 특강을 법회를 해드렸어요. 이 조계종에서 가장 큰 실수, 사홍서원을 큰 스크린에 그 노래가 나와, 자막이 나와,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요따위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런 참으로 불교를 망치는 이런 걸 해놓고도 아무리 말해도 안 고치거든. 왜? 그 번뇌에 속아가지고, 번뇌에 찌들려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번뇌는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번자 뜻이 뭐예요? 정월 초하루 원자요. 힐 한자요. 끊을 단자가 희다, 청정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번뇌를 다 끊어 오리다 천년만년 해봤자 끊을 수 없어. 거짓말을 써놨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당장에 돼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거든. 왜? 무지막지 하니까. 응? 번뇌를 다 깨끗이 하리다. 더러워진 옷은 빨면 되는 거 아닌가? 세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설파를 해도 막무가내거든. 무지막지해.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선지식의 말씀을 수용하시라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줄 거 아닌가 봐. 늦자, 번뇌의 늦자는 32강으로 다음 강의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추후에 강연들 하시기를 바랍니다.